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3장입니다. 벌써 우리 1장, 2장 지나서 절반인 장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제목은 바울의 영광스러운 소명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의 영광스러운 소명, 바울의 소명과,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간구예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오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물씬 드러나거든요. 우리 같이 본문을 앞에 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우리 정철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까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첫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정보가 하나 있죠. 어떤 정보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했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우리 정확히 어느 감옥인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아마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떤 감옥이 됐든지 간에 이 에베소서를 해석하는데 별반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이 당시에 뭐 가택연금이었든 아니면 실제 아주 열악한 감옥이었든 실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고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복음 전파는커녕 꼼짝없이 지금 제한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투옥을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부분에 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면적으로 이게 앞에 있는 현상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교회의 경륜과 완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와 있죠. 우리 1장부터 2장까지의 이 교회에 담긴 어마어마한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 경륜의 일부로서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 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교회의 경륜의 연속선상에서
그 사역에 하나님이 정점을 찍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그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원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투옥되냐면요, 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냐면, 고발을 당하게 되냐면,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죄목이었거든요. 다 꾸며낸 계략이었어요. 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또 그게 내포한 의미가 있죠. 실제로 바울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샀어요? 그들이 개취급했던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그 근본적인 뿌리는 이 교회의 경륜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는 경륜을 그가 설파하고 다녔고, 그 일에 열심이었고,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만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가는 길에 죽었을 거다. 이해되겠어요? 너무나 유대인들의 그 테러가 심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로 감옥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경륜이죠. 어떻게 했어요? 누가 호위해줬어? 로마로 갈 때까지 로마 군인들이 이 압송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살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갇혀 있느냐? 그 갇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교회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표면적으로 자기가 갖는 죄목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가족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언약 가족으로 선포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앞에서 1절에서 2절은 아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륜이잖아요. 근데 2절부터 6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교회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 교회의 경륜이 어떻다고요? 앞에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다 요약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때가 차니까 그 때가 차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으므로 이때서야 때가 찬 경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까지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었던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경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다시 상기시켰냐면, 오늘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사명, 소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경륜에서 바울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왜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나? 이 교회의 경륜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그 조건, 출처를 밝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능력의 역사. 우리 계속 능력의 역사 나오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이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힘이 아닌 뭐라고요? 능력의 역사로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죠.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뭔가 이루고 바울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교회 일꾼들이거든요. 그 자신의 동역자들 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일에 부적합한 자였는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최상급이고 더 작은 자는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상급과 비교급을 붙여서 자신이 정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교회의 경륜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자다. 내 조건을 보면 하나도 이 일에 뭔가 맞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모든 일대기를 보게 되면 어땠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로 하자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일에 바울을 쓰셨냐면 왜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울이 적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적합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부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에 바울이 적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었고,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한번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능력의 역사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이 일에 자기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건이 없었다. 이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이 직분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었고 이 일에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드러나는 이 일에 바울이 사용되었고, 왜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우셔서 이 일에 쓰셨냐면 세 번째 목적이 드러나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늘에는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와 정사와 주관자들,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천사와 이 세상에 그 하늘에 있는 권세와 주관들은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들이 하는
통치와 그들이 만드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단선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인류의 역사거든요. 이 나라들의 역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 이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일 뿐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부요와 풍요와 지식과 모든 게 다 이 망라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 다채롭죠. 이 교회는 너무 멋지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방식과 세상에 있는 권력과 하늘에 있는 정사와 주관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이 교회 안에 집약되어 있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목적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조건은 뭐예요? 아까 다시 한번 능력의 역사, 바울의 됨됨이가 아니라 능력의 역사, 은혜의 선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바울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을 드러내서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였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형성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뭘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와 신비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뭐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톰 라이트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예화를 하나 했는데 아프리카 여성인 것 같아. 아프리카 여성이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그 바느질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가족들 옷을 해서 입히고 아마 재봉인 것 같아, 재봉틀인 것 같아요. 해서 입히고 조금 더 남아가지고 이걸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옷감들에 대한 색깔들도 좋아하고 이게 유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만든 옷을 팔기 위해 도시로 팔기 위해서 또 남자 직원 하나를 고용했대.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또 2명을 또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 주문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리니까 직원들 중에 하나가 건의를 한 거야.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작은 우리 동네에만 이렇게 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옷만 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커튼이나 여러 가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만들 수 있는 가전 제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여자 그 사장이 저기 안에서 그 책상 안에서 하나 이렇게 봉투를 가져오더니 그 봉투에서 딱 꺼내서 보여줬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자신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냐면 처음부터 어땠다고요? 그 모든 옷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제품들을 만들려고 자신이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 근데 왜 이걸 처음부터 안 밝혔냐면 자신이 너무 부황부황한 사람이 될까 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도시로 이게 나가는 그 남직원이 거기서 자기는 설레었다는 거예요. 왜 설레었냐면 자신의 일이 작은 일에서 큰 일로 확장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맡아서 했던 이 처음에 했던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가 유대교 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일이 이토록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스케일이 큰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명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저희가 드러나는데 거부와 손해가 예상되는 녹록하지 않은 에베소의 현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금 터키예요. 트르키예고 그때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르테미라고 하는 신전이 아마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큰 축구장 크기만한 그때 당시엔 축구장만한 이 신전을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실제로 갔다 보면 그때 소요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데미 여신이 더 이상 거기 힘을 잃으니까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받는 이 도전들과 이 시련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압력들이. 근데 그런 압력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의 내용들을 일면을 보게 되면 아직 연약해. 아직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투옥되니까 그거 자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부와 손해가 예상되는 녹록하지 않은 에베소의 현실에서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내적 어려움을 겪어 낙심하지 않기를 다급하게 요청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그들을 위한 사역의 극치로 해석하라는 격려를 받기 원하는 바울의 열망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우리 3장에 드러나 있는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뒷부분은 이제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교리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환난과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고 간청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뭐예요? 내면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힘도 세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람한 것 같은데 실은 그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당황할 때가 있어. 어떤 때 보면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건장해가지고 너무 막 무섭거든? 근데 실제로 대화해보면 내면이 유리멘탈인 사람들이 있거든.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중요한 측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 중에 믿음으로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지금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게 식물이죠. 지금 식물 심어보면 어때요? 우리 옛날에 캠프장에서 식물 심어봤죠. 어떤 것들은 깊이 박혀가지고 잘 안 뽑히는가 하면 옛날에 옥수 심어봤는데 누가 조금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갑자기 해도 쑥 뽑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이 깊이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곱게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이 단단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식물을 그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토양이잖아요. 그 토양을 여기서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다음에 4번을 읽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교회의 경륜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해 볼 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서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신자와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그 연약했던 신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했던 성도가 연약했던 교회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박히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토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해보고 가늠해봤을 때 그 사랑이 흘러와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이제 기도를 보게 되면 송영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감사, 찬송,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은 이 기도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 찬송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찬송을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받으시는데 그분은 누구 안에서 받으세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크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이죠. 우리 계속 살펴봤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하실 수 있는 분. 능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2배, 3배, 10배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이 기도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 부분에서도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큰 경륜을 깨닫고 이 경륜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결국에 와선 이 사도 바울에 있는 이 지금 갇혀져 있는 이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의 낙심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극치이고,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낙심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인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 이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들이 넉넉히 능히 이 상황을 돌파하고도 남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나 한 교회의 세워짐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인 정과 상담적인 위로로는 신앙 안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이나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진짜 성도들이 희망되길 잃었어. 성도들이 뭔가 초점을 놓쳤어. 그때 우리가 자꾸 세상 방법을 쓰거든요. 가서 세상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들도 때로는 잠깐의 유익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도나 교회의 위로와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명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교회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충만하여지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위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위로할 때 넘어졌던 자들이 세워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든든히 섬겨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이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도 처음에 이 신학적 성서적인 교회, 너무 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려고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확장시키셔서 이제 다 지역 교회도 섬기고, 또 아까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섬기고, 이 일에 점차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고정돼 있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사명도 점차 이렇게 변해간다는 부분, 아니 더 확장하고 더 성숙해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사명을 다시 자각할 때 우리 처졌던 우리의 신앙들, 뭔가 짓누르고 있고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이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재조명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런 어두움들이 해소가 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위로나 방식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나 시험이 그때 이 환란이, 어떤 사람이 환란을 당하잖아요. 이 환란 당하는 상황이 누군가를 낙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때 믿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 실망스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아까 바울처럼 자신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감내해가면서 그때 신앙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들이 다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터가 굳어지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또 격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수준에 가기까지 오늘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교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산소 공급이 진짜 안 돼가지고 아까 진짜 너무 멍했는데 끄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돌아왔어요. 그 바울 생각하면 앞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에서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언어에 능통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무 적합했잖아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를 그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놓으신 거지, 바울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뿌리는 그가 그걸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 아니라, 그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신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가장 부적합했어. 그 일에 누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쓰시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실은 이 여러 흐름들을 제가 오늘 연결을 잘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앞에 교회의 소명,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더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에 자신의 차지하고 있는 소명의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뛰어난 일에 내가 잘났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일을 얘기하는 목적이 더 뒤에서 드러나죠? 아까 어디서 드러나? 13절에 드러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부르셨냐면, 결국 그 끝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 가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일이 자신이 갇히고 투옥되어 있는 일이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큰 쓰임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럽다. 너희들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 어려워하지 마.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야.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겁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 일부러 의연한 척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기도잖아요. 기도. 오늘도 자꾸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오늘도 다 사랑하셔, 하나님 다 사랑하셔.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날 얼마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인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확인은 내 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은 거기 지금 내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경륜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해 갈 때, 그것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된다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충만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앞으로 지금도 환난 중에 있고 앞으로 올 극심한 환난, 또 이게 지금 어디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죠.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너무 극심한 환난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는 좀 더 다른 위로를 하죠. 여러 가지 다른 위로가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 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는 뭐예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금 신앙의 굳건한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목적하고 있다. 오늘 이게 에베소서 3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앞에는 하늘소가 신령한 복 있잖아요. 하늘 지성소가 나왔죠. 그때 우리 신앙기초장 배웠죠. 지성소는 이 땅에서 뭘로 표현된다고요? 빛의 부재로, 너무 밝기 때문에 빛의 부재로 표현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직무는 실은 앞에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은 초월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은 지금 인과율의 법칙의 세상인데 이 하나님에 있는 초월은 인과율의 법칙에 있는 세상에서 다 표현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바울의 생애 속에서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드러나고 그 고난을, 투옥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올 영광들이, 이 환난들과 이 어려움들이 영광이다, 필수다, 내 생애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